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너무 길고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본문을 잡기도 어려웠고 현 상황도 어렵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도 어렵고 우리 한국교회 60% 이상 주일학교가 없고 대단한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도 계속 발전하다가 재작년에는 똔똔이었고 작년에 조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죠.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죠. 거기 4가지 문제였습니다. 거짓된 이단 사상,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대담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천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런 문제였죠. 4번째는 금욕주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짓 겸손, 또 금욕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익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왜냐?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생명이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땅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육체를 가지고 문제투성이인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이 땅에는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와 희망은 없습니다. 잠깐의 느낌과 쾌락의 유혹만 있을 뿐이죠. 바울 시대의 정치적 문제나 종교적 문제는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문제는 유대가 로마 속국하게 있었습니다. 종교적 문제는 바깥의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깥의 문제는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원초적 자연중심 세계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의 핍박이 격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던 교회의 이단 사상, 또 외부 세력의 핍박, 그리고 사역자들의 희귀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죽음을 각오하고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2가지 땅의 끝과 그리고 2가지 위의 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땅의 것이 무엇이냐?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가르침,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의적 숭배라든지 거짓 겸손,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맛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것들은 지혜롭게 보이는 것 같으나 가치도 없고 그리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옛 자의 행실을 죽이라. 거듭나기 이전의 자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또 filthy language from your lips,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땅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라 그랬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면서 절망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위의 것을 주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큰 희망이요 영원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조국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세월을 겪었습니다. 저는 6.25 사변 터지고 가난해서 중고대를 야간 나왔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오늘날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지옥이라고 외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래요.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근로 의욕이 상실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마구 퍼주고 있어요. 공산주의 이념의 혼란이, 이념이라는 것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각과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도 지상낙원을 꿈꾸면서 가꾼 그런 이념이죠. 그러나 그것은 70년의 역사적 실험에서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북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변질된 공산주의죠. 지금은 꼭 옛날 조선 말에 왕조 국가로 완벽히 회귀하고 있는 듯합니다. 백성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전혀 돌보지 않은 산하는 거의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탈북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꿈꾸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 그들이 포기하고 핵무기 하나에 집중해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협용이고 자폭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협으로 실리는 취하되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벼랑끝 전술이죠. 거기다 그들을 편드는 남쪽의 종북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너지는 성이론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범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로마 제국, 잉카 제국 다 망했습니다. 망하는 나라의 말기 증상입니다. 성문란이죠. 요즘은 동성애라는 자, 또 즉 성소수자는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법으로 자유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국은 인류가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부정부패 문제. 이것은 기회를 선점하려는 노력이며 노력하지 아니하고 실과만을 따먹으려 하는 공짜 심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준법은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정상인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민주화라는 괴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에 맞선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여겼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선거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더 이상한 것은 민주화라는 괴물이죠. 이건 만능입니다. 강도가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폭력이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는 자는
각종 혜택을 누립니다. 배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 그럽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면 그것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등골을 빼먹자는 찰나적 이기주의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는 약육 강식의 정글 사회 같아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교수이면서 뒤에 부록으로 그분이 이렇게 SNS로 날라온 것을 제가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고 생각해야 할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법칙을 따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여기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저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출처이며 영생과 영광의 센터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하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그의 교회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고대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는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복음 선포의 권세였습니다.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주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회중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고 옥사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상 명령의 전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타락하여 잃어버린 백성들을 도로 찾고 손상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 뜻을 깨달은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하심을 이미 하늘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큰 희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통치와 영원하신 영광의 예배 곧 할렐루야의 오케스트라가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황홀한 광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 큰 무리가 A great multitude in heaven.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바벨론 큰 음녀를 완전히 심판하심에 대한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시하면서 할렐루야라고 다시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위에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기구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정부와 교회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안녕과 사회의 정의 실현과 피스키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할 때에 그 권력은 사라집니다. 종말이 오면 바벨론 음녀가 심판될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과 피스메이킹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는 들리워 올라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주의 귀하신 종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온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외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버리시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